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귀한 백성들 매일매일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는 좀 힘든 주였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셨겠지만 김인조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모두 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특별 기도, 금요 기도 모임도 김인조 집사님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라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물론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더 기도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기도에 관하여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류현희 집사님이 쓰신 것인데, 예수와 동행이라는 액자를 친교실에서 잠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캘리그래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그림 글씨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여기 예수라고 있죠? 잘 보이십니까? 예수. 저 예수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참 잘 쓰셨죠? 예. 이 예수라는 글씨체 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동행이라는 글씨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류현희 집사님이 쓰신 것인데, 동행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성도님들은 이 동행이라는 이 글씨체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슨 뜻이 이 동행이라는 글씨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수레바퀴 같은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그리고 이 행자가 조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저렇게 수레바퀴처럼 앞에서 앞당기고 뒤에서 밀고 도와주면서 걸어가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집사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기도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등등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순간적인 대화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함께하고 같이 항상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긴 여행을 동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먹고 쉬고 놀고 운동도 하고 TV도 같이 보고 같은 방에서 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 지는 것을 보면서 바닷가에서 같이 걷기도 하고 낙엽 떨어져 오솔길을 밟으며 산책도 하고 어느 동네 커피집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창피하고 부끄러운 속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서로 웃고 울고 그리고 쓸데없는 수다도 잔뜩 합니다. 그러다 어쩔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처럼 저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좀 흉내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의 여정을 기도를 통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정이 끝난 후에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 정해진 시간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창피하고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큰 아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그렇지 않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제 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연락 옵니다. 보통 때는 연락이 잘 안 오다가도 필요하다든지 무슨 사고 쳤을 때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연락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돈이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했나? 물론 이럴 때라도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빠로서 그들에게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주었고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아빠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딸은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당연히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로서 그동안 도와준 것이 없으니 지금 돈이라도 주어서 아빠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 그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아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요? 저의 마음은 아프고 슬픕니다. 아빠와 딸의 관계가 돈을 주고받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받는 이러한 관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아빠로서 해줘야겠지요. 그러나 돈만 주는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저가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사랑하는 딸의 삶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더 느끼고 알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 딸과 저와의 관계와 같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막내 아들과 저와는 다릅니다. 우리랑 항상 같이 먹고 살고 이야기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아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제 아내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랑 종종 가지는 Me and my daddy time, Me and my daddy time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미리 알아서 용돈도 줍니다. 차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제가 미리 알아서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다 하시고 채워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쁨과 고통, 시시콜콜한 그 모든 것을 다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가운데, 쉬는 가운데, 침대에서 드러누워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기분 좋을 때나 기분 좋지 않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든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시거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나 시간에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누구를 만나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 기도할 마음이나 또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깊은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보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만을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므로 그가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면 안 받았나요? 그가 나았나요? 그가 낫지 않았나요?
그 이후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체험한 후에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되는 그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혹시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아직 남아있고 환경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의 생각이나 마음가짐만 조금 바꾼 것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알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좋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을 받으시게 하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추는 것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 고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도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미국에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는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성도님들 보신 적 있나요? 전도사님, Mom's rule 이라는 거 알았어요? Mom's rule. Have you seen it before? Rule number 1. Mom is always right. 2번 rule. If you disagree, see rule number 1 again.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이제 엄마의 그 룰인데 엄마는 항상 옳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룰 넘버 1을 다시 보라. 어떻습니까? 어그리 하십니까? 어머니들만 아멘 하신 것 같아. 예,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누구의 말을 들으면 밤에도 뭐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밤에 떡이 생긴다. 예, 하여튼간에 이게 마음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 봅시다. Number 1, God is always good. Number 2, if you disagree, refer to rule number 1.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번의 법칙을 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 위에 시간 밖에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왜 죄 없는 아이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물통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머리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주에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로 기도한다고 믿고 했는데 왜 우리들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나이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나무 위에 벌거벗은 상태로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수치스럽게 죽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불의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오래 살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날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살지 못한다면 그 15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기 전에는 유다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 더 사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5년 사는 동안에 유다의 제일 악한 므낫셋 왕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가 제일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에, 제일 프라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미련은 없으나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남은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저보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우리 아들이 자기 말보다 저의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제가 더 오래 살아야 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잘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친밀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친밀한 기도 가운데,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지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안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